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인생길의 안내자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창세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장부터 읽으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이하에는 요셉과 형들 사이의 만남,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약 20년 뒤에 다시 만나는 야곱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게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꼭 함께 읽어주세요.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두 절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어그러졌다라는 말은 구부러졌다는 뜻이 있고요. 거스르다 이 말은 타락하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부러지고 타락한 세대. 그 세대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 읽는 그 때였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배경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여러 명의 주인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귀신 들린 여자 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지요. 여자아이가 온전해졌습니다. 그러자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돈에 미쳐버린 인생이었습니다. 손해를 입게 되자 바울을 고소하지요. 한 인생을 살린 바울은 심한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를 보면 바울 세대보다 더 악합니다. 해 아래 선한 것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에는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새롭다는 것은 희망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 어떤 희망도 우리는 뉴스에서 찾지를 못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소식들 뿐이지요. 바울은 이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흠이 없고 순전하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둠의 밤의 세대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스스로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밤의 세대에서 벗어나는 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이 우리 인생의 한계를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 태어날 수가 없지요. 스스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벗어날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기네스세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기네스세, 이 말은 창조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기네스세, 즉 새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주셨어요. 어둠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서
빛의 세대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인 세상이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단순히 비도덕적이거나 정직하지 않고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이 보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인생에게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까? 인류가 바벨탑을 쌓을 때 당시 최첨단 건축 기술은 벽돌이었습니다.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찍어대는 벽돌은 빠른 속도로 건물을 쌓아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었죠. 그러한 기술 혁신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고 인간 스스로 만드는 유토피아 건설, 그것이 인간이 쌓아 올린 벽돌 쌓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에 인간 바벨탑은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아니 하나님을 제거한 인간 벽돌 쌓기 프로젝트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세대는 바벨의 벽돌을 매일마다 새롭게 찍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탑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더 깊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빛은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빛은 등경 위에 둡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은 교회 공동체 밖에 어두운 세상,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을 비추는 큰 등대가 되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원망과 시비의 어두움, 원망과 시비의 어그러짐과 거스름을 교회 공동체 밖에서 몰아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시비의 어두움이 몰려나야 세상 가운데 제대로 된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눈이 많이 내린 날 저녁에 차를 타고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시동을 켰습니다. 전조등을 켰습니다. 그런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전조등 램프가 나가서 그런가 보다 하여 내려서 확인해 보니까 전조등 앞에 눈이 쌓여 있어서 빛이 제대로 비춰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해 주신 그 기네스세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순전함이 있습니다. 그 순전함과 그 빛이 우리 안에 원망과 시비로 인해서 가려져 있지 않은지를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빛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창조의 빛이 원망과 시비로 인해서 가려져 있다면 그 원망과 시비를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